이거 다 꺼주셨는가? 앰프 꺼주셨는가? 앰프 확인해 보시죠. 언약의 백성들은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말씀 주시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있었든지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언약의 백성이라도 어려움 속에, 그것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응답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도 거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계획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죠. 기적 정도가 아니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자는 100년의 응답이 있고요, 1000년의 응답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무슨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우리가 100년 살지도 못하는데 1000년은 더더군다나 우리는 뭐 감히 생각도 못하는데 근데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응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와 있는 응답이 100년, 1000년의 응답 맞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응답이 우리 안에 와 있거든요. 그걸 찾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이요. 잠시 동안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사는 정도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그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기까지는 그가 주시는 모든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지속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시련은 물론 크지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잠깐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누리게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불신자가 가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을 반드시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응답을 오늘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룻의 입에서가 아니고 룻을 보고 그 상황을 알았던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보십시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잠깐 동안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렸는데 그 응답의 증거가 온 성읍에 소문난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뿌리 체질된 자들이에요. 아직도 나는 안 됐다. 그래도 언젠가는 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똑똑히 보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찬양이나 받으시고 예배나 받으시고 그러겠습니까? 25시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는 25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24시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것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지속이 되죠.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로 함께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동네 사람들이 이걸 볼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고 같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운동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참 전도운동입니다. 이런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전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일이 돌아다녀갖고 언제 몇 사람이나 복음 들었다가도 거부하고요. 믿었다가도 낙심하고요. 사명자 같은데 나중에 무너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전주 살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전주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참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되게 돼 있다니까요. 저 당당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저처럼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실패한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남편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구하려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얼마 안 가서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라고 애굽 땅에 가잖아요. 거기 가서 양식을 얻는데 그 부인 사라가 예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탐낼까 봐서 탐내면 정도는 괜찮은데 그 여인을 뺏기 위해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서 남매 관계라고 부부가 아니고 남매 관계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들통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또 흉년이 들었어.
도저히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 양식을 구하려고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사실 블레셋은 원수의 땅이거든.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으셔. 멀리 가면 안 된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년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셈의 근원도 르호봇도 다 차지. 왕과 장관이 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그런 정도. 그래 양식을 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모압에 들어간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룬과 기련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말룬과 기련이 또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세 과부만 남았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양식 문제를 해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나 엘리멜렉의 가정은 폭삭망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나오미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는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사정 얘기를 했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돌아왔다 환영을 해요. 그런데 처절하게 실패한 이 나오미, 고향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전능자가 누구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완전히 처절하게 망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잖아요. 그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마라라, 쓴물이라. 그 쓴물을 나뭇가지를 통해서 가물로 바꾸잖아요. 쓴 물. 나오미 자신은 쓰디 쓴 이 물이다.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진 인생이다.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실패해도 너무 실패한 자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나오미에게요, 확실한 사명자를 붙여주십니다. 룻은 온 가족이 죽고 가장 모든 것이 실패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자, 나오미의 가정이 먹을 양식 때문에 모압에 갔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달픈 인생을 살고 허탈한 일상이었지만은 그 중에도 이방인 룻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축복과 큰 응답으로 먹을 양식이 풍성하고 이전보다 더
부유해지고 모든 삶이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찬양하면서 기뻐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언약의 백성, 믿음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 이방 여인 모압이 그 상황을 봤을 때 보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그 상황을 겪잖아요. 시아버지 일찍 죽지요. 자기 남편, 또 그도 남편의 형 한꺼번에 죽지요. 이런 상황을 옆에서 본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그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룻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시어머니 막 욕하고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고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을 보았습니다. 항상 복음 속에 살면서도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고 엉뚱한 데 집착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과 영적인 사실을 방관하고 그걸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나오미와 그 가정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은 순간을 포착하고 일생의 참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님 불평하고 또 자기가 받은 고통과 이 어려움을 탄식하면서 사는 중에도요, 그래도 하나님께 간간히 기도는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민족 애굽에서 해방받아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산 그 역사적인 얘기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냥 이 일상적인 그런 얘기로 지나가는 얘기로 했겠지만은 그와 함께 했던 룻은 거기에서 엄청난 것들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실패한 가족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그런 대화 속에서 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 기도나 예배 속에서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무슨 그것을 언약으로 다 붙잡았어요. 잠깐 보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룻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합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죠. 그때만이 아니고 다말이라는 여인도요. 유다 집에 큰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그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들어갔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도 죽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겁나서요. 이 다말,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셋째를 주어야 되는데 분리시키잖아요. 못 만나게 만들어. 근데 이 다말이 자기가 어떤 육신적인 욕정에 의해서 남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가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계보가 있잖아요. 이 여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장녀로 변장을 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서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딱 들어가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유다까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말은 지금 자기가 뭐 결혼 생활 하느냐 마느냐 남편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가정 가문에 흐르는 언약의 계보 이것을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고 이걸 이어가느냐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역시 라합이라는 여인도요. 가나안의 가장 강한 성이고 첫 성인 여리고 그 성문에서 주막집을 하면서 기생으로 사는 아주 초라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막집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만 듣고도요.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오는 저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 참 하나님이 저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 그걸 깨닫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매일 오라고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이다. 우리는 이 복음 갖고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전략을 다 주셨다. 그렇게 메시지 주고 훈련시켜도요. 못 알아들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가슴에 안 부딪혀. 언약이 없어. 그렇구나. 뭐 애한교회가 바로 뭐 그런 교회구나. 감만 잡고 있어.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만 들었는데 영적인 지혜에 총명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고백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라합과 그 후손이요. 그 응답을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다 누리잖아요. 이 룻이 그런 절망 속에, 그런 정말로 빛이 비춰지지 않고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고, 만일 죽은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고백을 했어요. 생명관 결단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되면 잘 된다면서요. 당신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라면서요. 내가 이렇게 됐지만은 나도 가고 싶으네요. 나도 믿고 싶으네요. 나도 시어머니 따라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네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더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 그 여호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중대한 상황을 이 룻의 가슴 속에 탁 박힌 거예요. 그래서 생명건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전도자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어디에 걸어야 할 건가? 한 번은 결단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생명건 결단이 필요하죠. 이런 결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시련도 핍박도 어려움도 오는데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건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과 나에 대한 계획을 딱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을 거는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전도자도 그렇고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게 향하신 계획이 뭔가를 딱 발견하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일생을 두고 달려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고백과 결단만 있으면 나머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생명건 결단, 요것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주시죠.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 누린 사람들이에요. 저도 예수 믿을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요. 그런 특별한 고백이나 결단이 없었어요. 사실 목사가 될 때에 그 노예에서 목사님들 앞에 서야 하잖아요.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지난번에 임직식 때 손 들고 서야 갔더니 그냥 서야 가라니까 서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일생을 두고 딱 결단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난 뒤 딱 한 달 만에 메시지 받고 훈련 받으면서 딱 결단한 것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일생을 두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할 것이다. 전도가 되겠지만 안 돼도 전도운동이다. 교회가 부흥되겠지만 부흥이 안 돼도 이 전도운동이다. 다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메시지할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다. 혹 유광수 목사님이 전도운동하다가 뭔 일 있어도 그만둘 수도 있어. 백마에 또 일찍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이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이다. 나도 역시 중간에 뭔 일이 있을지 몰라. 내가 못할지라도 우리 예한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이다. 제가 그 메시지를 했거든요. 물론 보이는 응답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결단한 이후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비고비 참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는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이지만은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한 응답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일생을 두고 내 생명을 다한 결단이 꼭 필요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우리가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과 나의 중심이 딱 하나 되어서 함께 가는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말로 이 룻이 이 결단했다. 그 이후에 룻의 일생을 보세요. 물론 많이는 안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발견해서 응답으로 누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생명이 참 중요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생명만 귀하게 여기고 이걸 아껴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내 생명을 위해서 참 이렇게 모으고 집중시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 되겠어요? 내 생명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다가 다 방향 못 잡고 결단해 보세요. 그와 함께 나의 생명이요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지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어떤 분들은 렘넌트에다가 생명 걸렸어요. 어떤 분들은 뭐 2, 3천 나라에다가 생명 걸렸어요. 어떤 분은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에다가 생명 걸렸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놓고 한번 결단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때부터 내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진다. 세 번째로 룻이 베들레헴에서 사명자 보아스를 만났고 언약의 가문을 이루었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자로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아까 다말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제도가 있어요. 큰아들이 죽으면요, 함께 살았던 그 부인을 다른 데로 시집 보내거나 과부로 살지 않고 둘째 아들의 부인이 돼서 살아요. 좀 이상한 제도죠. 둘째가 혹 죽으면 셋째가.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멜렉하고 친족이요. 사촌인지 뭐 육촌인지는 몰라요. 그 룻이 남편 죽고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룻을 기업으로 물을 자가 여러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 보아스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온 이 현숙한 여인을 보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고 보아스하고 만나게 해요. 그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밭에서 잠자는데 이제 만나도록 만들어. 그때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네가 누구다? 나는 룻입니다. 그랬더니 들었잖아요. 소문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밭에 와서 이삭 다 주었잖아요.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물론 시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따라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나안에 베들레헴 땅에 간 거거든요. 아니 시아버지 죽고 남편 다 죽고 과부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게 얼마나 기특하냐고 말이에요. 큰 동네가 아니고 그 베들레헴 땅에 다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 우리 해안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받고 말씀 응답 받으면서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고 전도, 기도, 말씀 흐름 속에 쭉 오다 보니까요. 복음이 뿌리내리면서 하나님 자녀로 모든 것이 재창조되고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한때 우리 교회가 이 복음과 종교 이게 혼란이 와가지고 참 별의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제가 감당을 못하죠. 근데 지금은요, 참 복음으로 하나 되잖아요. 메시지로 다 통일되잖아요. 전에는 서로 한국말 하는데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그런데 지금은 이 복음과 메시지로 다 하나가 돼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소통이 되고 포럼이 되고 함께가 되잖아요. 이것이 교회 분위기겠습니까? 은연중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뭐가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가정 분위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렇고. 물론 불신자, 믿는 사람, 복음 가진 자, 종교인, 영적으로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대화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참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그러나 복음 가진 자, 이 말씀 응답받고 힘을 가진 자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요. 누가 이상한 말을 해도 그걸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수용하면서 넘어서고요. 이해하고 그래서 함께 가잖아요. 이게 보통 남입니까? 이것이요 점점 확산될 거예요. 이제 전주 시민이 그걸 다 보고 듣는 날이 올 겁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고백한 이거 꾸민 것도 아니고 추는 것도 아니고 실상을 얘기하는 거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저는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룻을 보내어 서로 사랑하게 하였고 보아스는 기업 모를 자의 법적인 자격을 얻어서 정식으로 결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아스보다도 룻을 이제 책임져야 할 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가요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룻을 책임지겠냐 그랬더니 나는 못한다. 정식으로 이 답을 얻고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래가지고 법적인 자격으로 정식 결혼을 했는데요. 이 언약 가진 보아스와 언약 가진 룻이 딱 만났다. 결혼하여 부부가 되든지 사명을 함께하는 동역자든지 말씀 운동하는 팀이 되든지 여러분들 정말 이런 부부, 이런 동역자, 이런 팀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세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두세 사람. 오늘도 우리 대학부 메시지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이다. 우리 렘넌트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다. 복음 가진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요. 그리고 복음 가지고 성공한 엘리트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복음 운동 함께할 동역자를 꼭 만나야 된다. 그 얘기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주보 렘넌트 전도하게 보세요. 그 메시지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아이들한테 같이 읽으라고 하세요. 만남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만남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만남이에요.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래서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오벳이라고. 그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룻의 몸에서 다윗이 나왔어요. 그 룻의 몸에서 나중에 누구까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와요. 이것이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우리 속에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룻과 같은 버려진 자인데, 흩어진 자인데, 이방 여인인데 그런 사명자 있어요. 힘쓸 것도 없어요. 애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 복음 누리고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듣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한교회 성도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소중한 사명자들이에요. 전에는 막 열심히 훈련받고 막 전도운동하는 그런 분들만 소중한 줄 알았더니요. 알고 보니까 실패한 나오미 같은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라니까. 나오미가 이방 땅에 안 갔더라면 어떻게 룻을 만나냐고. 어느 누구라도 참 소중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게 발견하죠. 세상에 버려진다, 흩어진다, 나그네들 중에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자가 있다고 그래요. 중요한 룻 같은 사명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만나는 응답이 꼭 있어요. 오늘의 삶 속에서 현실과 사실을 보되 진실을 보고 영적인 사실을 보라. 이 나오미의 가정이 당한 그런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 있어요. 거기에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걸 보라고 말이에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물론 그걸 피할 수 없죠. 그 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사실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사실을 보세요. 영적인 사실을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있는지, 그 현장에 있는지 그걸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하신 그것을 진정으로 응답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나오미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룻과 같은 사명자를 만나는 중요한 축복의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